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방법은 다르다. 따라할게요. 하나님 자녀의 방법은 다르다. 하나님 자녀의 방법은 다르다. 예, 무엇이라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루하루가 특별한 천지개벽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떴고, 또 어제 밝았던 그 날이 오늘 밝아서 또 오늘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걸었던 그 길을 또 걷고, 어제 출근했던, 그저께 출근했던 그 직장을 또 가고, 사업도 하고, 학교도 가고, 우리가 그 과정을 그대로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어도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는데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침묵 중에 일하고 계심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생각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내게 부딪혀 있는 이 문제가 내게는 큰데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너무 불평불만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너무 시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 했다고 해도 그걸 또 너무 또 해서 그렇게 우리가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또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걸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서로가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감춰서도 안 되겠지만은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회사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그냥 이게 순리에 따라 흐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 중에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복음 상관없이 산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봐라 상관없다. 그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교회는 지금 하나같이 똑같이 여기에 방향을 같이 맞추고 하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똑같이 거기에 각각 자기의 처한 환경에 맞게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협조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되는 시대가 아니라요. 수많은 가게들도 수없이 문을 닫고 하지만은요, 그럼 교회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시대고 문을 자꾸 닫아요. 큰 교회 수천 명에서 수백 명으로, 수백 명에서 수십 명으로, 그렇게 해서 또 개척교회처럼 이 수준이 거의 몇십 년 된 교회가, 제가 지금 우리 지방에 연결된 알고 있는 교회인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50년, 60년 된 교회가요, 지금 완전히 개척할 그런 수준으로 와 있다. 거기에서 권사님, 그 오래된 완전 개척 멤버들 몇 사람 남아가지고 걱정에 그 교회를 못 버리고 끝까지 붙들고 하고, 근데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되고, 우리는 어차피 좀 늦었으니까 이렇다 치더라도 그 수십 년이 된 그 전통 있는 교회들이 그러고 있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거기에 소속돼서 목회자인 그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없는 그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굉장히 저 안에 너무 큰 이게 있어요. 이게 확신이 있고 내 자체가 힘이 넘친다요. 내 속에서요. 내 속에서 힘이 넘쳐요. 그리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곱게 외길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목이 날아가는 날에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너무 정확하니까. 너무 복음이 정확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이 확실히 내게 정립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작지만은 교회가 전 이렇게 돼야, 알고 보니까 제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진짜 알고 성경을 진짜 알고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요, 많으나 적으나 그 몇 사람이 모여도 진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이 복음이 답이 나오면 그 사람들끼리 힘을 안 뭉칠 수 없고 알아볼 수 없고 서로 협력 안 할 수 없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나, 안 할 수 없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힘 빠져 있고 할 의욕이 없어지고 해도 안 되고 이게 상실된다는, 자제감이 온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것,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요, 진짜 우리는요, 바른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게 가장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중에 우리가 조금 늦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동요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와 있다고 해도 거기에 내가 너무 자질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따지고 보면 다 오래된 문제예요. 확실한 거예요. 오래된 문제. 제가 보면요, 오래된 문제예요. 제가 이제는 작년에 선포를 딱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작년에 주일학교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답 없었던 오래된 문제예요. 내가 답을 가지 못했던 오래된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성경을 몰랐던 거기에서 온 내 힘으로 내 신임으로 믿음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답 없이 해보려고 했던 그게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 모든 문제가 지금 와 있는 그 문제가 사실상은 오래된 문제예요. 금방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쌓이고 누적돼서 온 것이지요. 내가 아닐지라도 그 위에 조상으로부터 쌓여온 거라니까요. 그 조상은 몰라요. 또 그 위에 조상으로 쌓여온 거라니까요. 그것도 또 그 위에 결국 올라가면 창세기 3장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고 그 이후에 회복시켜 주었는데 또 안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온 문제다 말이죠.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을 회복시켰어요. 회복시키기 전에 그 전에 담보약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영원히 인간은 사랑하고 행복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이 마음을 설정하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미 행복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축복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그리스도가 담보됐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아담아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 독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것을 충격적으로 받고 어이 큰일 났네 어이구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독생자 말이다. 왜? 이 아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책임지려고 작정했으니까 네가 문제 생기면 내 아들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대로 아담이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바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딱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딱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나요? 그런 창세기 2장까지는 창조 문제입니다. 창조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문제 생긴 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오래된 가장 거는 문제가 거기에 인간 문제, 근본 문제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여자의 후손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붙들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그 권세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그런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계속해서 망한단 말이에요. 또 떠나고 또 떠나고 회복시키고 또 떠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은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수 거룩한 수잖아요. 세계복음하잖아요. 이것을 이루고 가지고 그 충만한 수를 이루어서 영적으로 영원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걸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숫자를 그 수 충만한 수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이룰 나라인데 그게 결국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 영원한 이게 에덴 동산에서 축복 주신 그거 깨어버린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축복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 고백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인류가요, 인간이 이 답을 처음부터 갖고 우리가 놓쳤더라도 다시 이 복을 이 답을 찾으면요, 정확하게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시키는가? 왜 아담을 구원하시고 바로 안 내려가고 놓아두시는가? 모든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가 뭡니까? 그거 이루는 공동체예요. 전부 우리의 작은 힘들을 여기저기 다 모아가지고 그거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겁니다. 혼자 이룰 수 없는 거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이 될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너와 여자의 후손은 여자와는 원수가 된다. 그리고 너와 여자의 후손과는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렇게 사단을 정죄하고 저주했지요. 사단을 몰아서 지옥에 던져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의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 없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 받고 그대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사단을 주셨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전능자가 그렇게 거기서부터 성경이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걸 모든 주의들을 다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주석에도 그렇게 달고 있고 원시복음이라고 아주 처음 시작된 복음이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 땅에 두고 있다는 일을 아셔야 되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요, 이 사단은 맨 마지막에 멸한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멸할 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을 맨 마지막에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저희를 미혹하던 그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그 심판하는 그 다음에 바로 백보자 딱 사단 던지고 이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싹 다 부활시켜서 백보자 흰 보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또 희고 큰 보자를 보니 흰 백보자 신바 그거를 단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이 나오고 불신자들은 무조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 걸어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사는 그들은 그 한 정도에 따라 상벌의 심판이지 지옥 심판이 아니잖아요. 상벌의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 지혜로 살는 거야. 시한할 지혜로 살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할 원수가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복음에 눈이 안 띄게 보면 들어가서 추상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계시록 전문가에 들어가서 6개월이 아니죠. 그 세미나 듣고
올해 공부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책도 사오고. 진짜 이거 복음 깨닫고 보면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막 풀어갈 정도가 아니고 선명하게 보인다니까. 그냥 이거 저 추상적인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막 추상적인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막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딱 보면요, 그냥 선명하게 딱 나옵니다. 전쟁이가 전쟁이고 왜 전쟁이냐, 그 전쟁 그래서 전쟁이다 딱딱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 그거지요. 그걸 뭐 666% 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신 빼앗기고 그런데 현혹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세 큰일 났다고 벌벌 떨고 있고, 뭐 누가 뭐 대단한 저 서양에서 누가 예언을 했다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들썩하는 거 다 가짜였어요. 다 가짜였어요. 복음 모르면 엉망진창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근데 복음 안에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 딱 우리 주께서 마지막 심판을 단행할 그 전에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마귀가 어쨌든 마귀 밑에 바로 졸개 짐승이라는 조가 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거짓 선자가 나오는데, 이게 19장 20절에 보면 딱 그게 먼저 잡혀요. 요것이 16장에 보면 전 열왕들을 다 끌어모아요. 뭐 하려고? 아마겟돈 전쟁.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라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펼치려고 예수님이 그때 백마탄 모습으로 딱 나오거든요. 천국천사를 건드리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거에 맞붙으려고 모든 열왕들을 다 끌어모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19장에 왔어요. 딱 그게 죽습니다. 그놈이 바로 사단, 마귀 바로 밑에서 짐승과 그 거짓 선자 둘이가 온 천하를 메우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 사단, 마귀를 섬기게 한 그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먼저 19장 20절에 딱 잡고 20장 10절에 가보면 마귀를 맨 마지막에 딱 잡아요. 그래서 불과 유황못에 던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보세요. 마귀가 맨 마지막에 던져요. 왜 그런지 몰라. 우리가요, 제가 여러분 설명을 이렇게 좀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아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것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옷에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이놈 마귀, 악령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지 마귀를 없애주지를 않았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여자의 옷은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여자에서 나중에 마리아 태로 나오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 권세를 창세기 3장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부터 주었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 권세만 딱 붙들고 그 언약 아래만 있으면 불행할 필요가 없어요. 악령 사단 올 때마다 머리를 박살을 내버려요. 뱀은 머리를 박살내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해서 승리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고 생각하고 번성하다가 또 그렇게 또 믿고 또 승리하고, 그러다 살다가 잘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또 생각하고 번성하고 또 행복하게 살다가 사단이 완전히 심판하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요렇게 해서 거룩한 소 충만해서 참여는 이 땅 딱 끝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원 뜻이라니까요. 이거를 인간들이 안 믿는 거예요. 무조건 이 땅의 쾌락을 쫓아가려고 그러고요, 육신의 정욕만 쫓아가려고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와서 우리까지 왔고, 우리 선대까지 왔어요. 우리 부모 그 위에 조상 그 위에서 올라가보면 우상숭배 아주 치질하게 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해서 저주를 다 물려놓고 그들이 갔단 말이죠. 그들도 몰라요. 자기들 모르고. 또 그 위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제일 위에 올라가면 역추적에 보면은 떠난 사람 문제는 거기서 온 거단 말이죠.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허물과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허물과 죄가 있는데 언제든지 통로가 될 수 있고, 이 사단이 공격에 들어올 통로가 될 수 있고, 어느 날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요사밧 왕은요, 남유다 왕,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쭉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우상을 깨뜨리고요,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로운 왕으로 인침받은 자인데,
이것도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 자, 우리 18절 앞으로 넘겨서 18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18장 1절. 그 앞에 쭉 읽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실한 우상 다 제거하고, 그래 했던 이 선왕, 여호사밧 왕인데요. 18장 1절, 2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것만 봅시다. 연혼하였더라. 1절.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이 누군가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대장,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말씀하시는 그 우상숭배 대장 아합, 그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일 만큼 그만큼 전국을 우상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여호사밧이 그 이세벨과 아합의 그 딸인 바로 자기 아들 요람과 그 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아달랴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켜요. 연혼했다. 결혼을 시켜요. 여기서 문제가 다 터져버렸어요. 이 다음에 얼마나 비참해질 줄 나중에 비참해질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비참이 와버립니다. 그 딸이 자기 엄마의 우상숭배 그대로 가지고요, 자기 남편 요람을 충동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우상에 완전히 산당을 가지고 우상숭배 동안회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자와 이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실수를 했어요. 자, 그거 넘겨서 19장 보면 정확하게 그 답이 나옵니다. 자, 19장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잡수셨는가. 자,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하고 마음으로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20장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거기에 인생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아합과 모압, 이게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연합해서 큰 인생 문제가 온 것입니다. 지금 왕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왔는데 앞에 쭉 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데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깨뜨리고 앞에 읽으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말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 하나님을 섬겨놓고 이러면 우리 후대가 그대로 축복받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헌신한 이것이 그대로 또 이어지게 되고, 지금 우리 때까지는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이것을 깨달아서 답을 얻어가지고 정말 내가 자녀들 바로 양육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나의 수고한 이 수고를 보사 하나님께서 다음 대로 축복하시고 이 역사가 전개 흐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었는데 너희의 선함을 보사. 바로 열왕기상 1장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극한 타락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타락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솔로몬 말로에 너무 완전히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많은 장이 거기 나와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승분이라고 하는 솔로몬, 그가 그렇게 갔을 때요, 하나님 네 아비 다윗을 보사 이랬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까지 다 맞다 칩시다. 다 이런 거 다 그래서 다 인정하고 다 끊고 지금 우리는 답을 얻었어.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향 막는 불신용을 살리는 여기에 헌신하자. 그리고 내가 내 후대의 축복을 물려놓고 가자. 내가 비록 만약에 못 누림, 내 눈동을 못 누릴지라도 내가 뿌린 씨들의 복을 내려놓고 가자. 이런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이렇게 보세요. 악령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고, 믿는데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왜 이렇게 열어냈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위의 나라가 자꾸 커지니까요. 거기에 같이 대처하려고, 같이 이런 정략 결혼식이라고 그러죠. 정략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방 나라에 들어오면 같이 막자.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지향을 가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죠. 불신앙한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는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천없는 총가를 다 준비해도 행복을 준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그분이 무능하다면 맞지만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이라면 아니 그 행복을 못 이기겠습니까? 아니 그걸 해결을 못 해주겠어요? 그 전쟁을 못 막아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안 믿는 게 문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호사바지 잘 그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일시적으로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부가 극해 들어갔습니다. 극한 부를 누리면서 마음이 상당히 허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해주실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욱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복음에 집중하는 이런 우리가 솔로몬도요, 처음에 그 왕권을 불러봤을 때는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1000번째를 절면서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들을 다스릴 권위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달라. 그래서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근체와 부가 극하면서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독일이 그랬고요, 영국이 그랬고, 지금 미국이 그랬고, 한국이 그래요. 이게 고대에 흘러왔지 않습니까? 독일이 그랬어요. 기독교 쫙 망해. 영국이 가서 그렇게 처음에는요, 오직 주일 중심으로 흘러가다가요, 이제 주일도 못 지키게 하고, 그래서 메이플라워로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자,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자 하고 가는 그것이 바로 1600 몇 년, 그게 바로 저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그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거기 미국에도 거기에서 얼마나 또 친하게 잘했습니까?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불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다 떼내버렸어요. 청와대 이게 직계면허 다 흘러내버리고요. 학교 일만 주는요, 이미 동생에 허락 다 해버리고요. 엉망진창 돼버렸어요, 완전히. 마약 천국 돼버려요. 거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 돼버렸습니다. 제일 사는데 거기가 제일 많은 나라. 이런 비참함을 와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왔을 때 6.25 끝나고요, 제뜨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 팍 재회개하고요, 교회를 와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문명 일자무식인데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성장시켜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연세 병원 정말 숭실대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다 전부 기독교 그거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엉뚱소리하고 교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얼마나 또 교회 자체도 타락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요, 심지가 곱게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잘해주실수록, 축복해주시면 축복해주실수록 더 겸손하게, 더 섬기면서, 더 헌신하고,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기에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진짜 복음 없이 망하는 그런, 복음이 그렇게 해요,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 똑발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질서가 정연합니다. 모든 질서, 어떤 자들도 들어오면 질서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처음에 들어오면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오면은 지금 놀아도 노는 거하고 그때 노는 거하고 지금 차원이 달라요. 잡혀, 질서가 잡혀가고 그 영이 안정을 딱 취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교회 아니고는 답 없어요. 근데 교회가 답을 못 주고 다 물어주고 이게 보통 됩니까? 그래서 호미해야 된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면서요, 정말 우리는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되고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한별이학과 만났잖아요. 제가 옆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불안해서 못 견디겠대요. 그 내가 그러면서 불안해서, 애들 불안해서, 그러면서 왜 교회 내가 안 나오시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말을 좀 했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계속 터지니까. 그뿐만 아니고 내 이웃에 지금 내 원수가 나를 죽일 자가 지금 시간표는 안 왔는데 나를 죽일 자가 여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이런 날이 다 그 일이잖아요. 일어난 일이. 나를 죽일 자, 살인자 거기 살고 있어요. 누가 알았어요? 이 허감을 누가 맡겠어요? 이 결박을 누가 꺾어버리겠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악령 사단이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해서 그 부모도 그때 가족에 정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다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이 허감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힘은 참왕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이분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안에 역사하는 허감의 권세가 꺾여버립니다. 딱 꺾여버려요. 아멘. 아멘. 가져요. 답 없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들 우리가 뭐 아무리 잘 키우고 공부시키고 아무리 잘 먹이라면 뭐합니까? 그래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딘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의 답은 분명히 그렇게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로 여호사밧도 인생문제 왔는데 달라요. 이 불신자들이 어느 나라고 달라요. 불신자들 어느 나라고 달라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호사밧은 이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보세요. 여호사밧은 7절로 9절 아니고 7절로 9절. 본문 돌아가서 7절로 9절 20장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어주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여호사밧은요 빨리 명령해서 군대를 모아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앞에 읽어보면요 금식을 딱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금식해서 내리는 거 힘도 빠지는데 밥을 또 소고기를 나눠주면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전쟁이 믿는 자들의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총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두려워하고 이분을 무서워하고 이분과 진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금식을 선포하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온 백성 같이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막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음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는 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범하는 허물과 죄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불신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불신자의 문제는 말 그대로 참혹합니다. 왜? 사탄이 끌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죽어요. 완전히 너무너무 참혹하게 고통스럽게 됩니다. 가정이 심각해져버려요. 우리 불신자와 달리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언제든지 다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의 길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다른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요 더 새롭게 나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가족들을 계속 보내고 역사들이 일어날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요 우리가 지금 된 우리 문제가 우리가 일어나는 각각 본인 개인과 가정과 우리 또 성도들끼리 이 문제 가운데 언제든지요 우리는 이미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요 한 사람도 우리는 내쳐져서 안 되고 이 악령 사탄만 정죄받고 떠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사탄을 딱
잡아서 공격해서 물리쳐버리고 우리는 전부 다 실수함을 덮어지고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하다 말이죠. 핵심이 이걸 잡아야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부흥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할 때 우리는요 인간인지라 연약하게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붙들고요 네가 잘했는 뭐가 내가 잘 이루고 있으면요 이 사단의 완전 노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놈의 사단을 잡아내서 상호간에 인정하고 요 사단을 딱 정지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머리 쳐버리고 힘 합해서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이 달라요. 이게 달라요. 사람을 정지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잡아요. 우리의 전쟁은 사단과 전쟁이지 사람과 전쟁이 절대 아니에요. 요놈의 사단을 잡아내야 돼요. 요놈을 잡아서 해결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늦게나마 깨달아서 이걸 알고 성전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겠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자, 우리 14절 15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의 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단나의 형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위에 오직 하나님만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문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딱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연합군이니까 그냥 하나님에도 자기보다 강해요.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이제 여호사밧이 군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사람들을 불러서 옷을 입었어요. 군대 앞에다 땅에서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드디어 일하시는데요 그 자기 군대끼리 싸우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올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해결하는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제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악령 사단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언약 붙들면 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언약 놓치면요 엑소 2장 2절에 그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 가운데서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잡고 있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돈 많은 자는 돈 많은 그걸 잡아서 돈으로 죽여버려요. 권세 정력에 빠진 사람은 정력 권세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명예 그거를 죽여버려요. 탐구 과학 그거를 죽여버려요. 이렇게 지옥 다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당황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 이것만 찾아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성도들 무릎 꿇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자세 세상과 다른 방법을 딱 취할 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백성을 다 살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응답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왕의 왕권을 딱 서고 이렇게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참교회가 절대로요 우리 내적인 투쟁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누리고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귀만 잡아서 영원히 그 겨드랑이에 맺혀버리고 우리는 정말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고 더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